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영과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 내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잠깐 정리해야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만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랬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거두러 가랬죠? 날마다요. 날마다 그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곳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뒀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겨둔 것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양식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둔다는 것은 그 남겨둔 만나로 살겠다는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그들이 남겨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질투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 사라지죠.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남겨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만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게 의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 영적 사실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31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간혹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난함이 오지요. 그 삶의 가난함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신자가 삶에서 누리는 가난은 그리스도로 부욕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은혜의 과정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목회 사역 속에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애통함이 있어요. 그 애통함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아직 오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아직 오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오직의 비밀을 먼저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내일 그 말씀이 양식이 전도와 성경으로 연결되어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오직이 돼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날을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우리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또 뭔가 만나를 구해요. 만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나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남겨둔 음식이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의 삶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에게 오는 여러 가지 가난함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로 살게 하는,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세부적으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제빵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사람의 생명은 만나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유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할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이게 뭐 어떤 거와 연결되죠? 지금 만나를 남겨둔 것과 만나를 저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만나를 저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으로 자꾸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할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지금 만나를 쌓아놓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부유함은 오직의 비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죠. 그 모든 사건은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관계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주신 그 일용한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양식,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일의 양식. 여기 오늘의 양식 그리고 내일의 양식의 비밀 저와 여러분 함께 누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일이라고 써있죠. 일. 그 다음에 일이라고 써있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일은 주석이에요. 그 밑에 그 일용한 양식의 뜻을 써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또는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너무 정확하게 이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용한 양식 속에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한이란 그 헬라어는 에피시오스인데 매일 다음 날을 위한 다가오는 날을 위한이란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시고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말씀하고 정 틀려지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 그랬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또한 내일의 양식임을 확인시켜 주는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인데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그런데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둬들이는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둔 것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걷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걷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24절 매주 엿새 날에는, 안식일 전날 엿새 날에는 각자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이 2오멜씩 거뒀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와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알리니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하는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을 것을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간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엿새 날 거둬들이는 것은 아침까지 썩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안식이래요. 그 다음날은 거들어가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 다음날은 누가 신이 깊은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한 해가 깊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식일의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창조의 완성이에요. 7일째가.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7일째가 어떤 의미냐?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성취된 날을 7일의 비밀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완성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24절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했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엿새 날에 내일 먹을 양식을 미리 주셨는데 이 말은 안식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깊이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의 양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일 안식이라는 확신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일곱째 날의 안식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오늘 7째 날을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몇째 날을 사는 거죠? 6째 날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묵시의 시간표는 6째 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오늘을 살고 그리스도로 내일을 사는 거예요. 내일의 안식일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묵시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려요. 결국의 시간, 하나님의 결국에 완성된 그 시간을 오늘 누리는 거라고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내일의 양식 그 언어 제가 어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일의 양식이 내일이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다가오는 날. 그러니까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에요. 아멘. 그럼 그 다가오는 날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와 첫 창조의 완성 그 다가오는 날이 구원과 창조의 완성의 그 다가오는 날이 어디죠? 언제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오늘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완성을 오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이상한 시험들이 있죠. 근데 그 시험을 넘은 결국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오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은 과정이지 결국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 결국이 뭐죠?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여를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늘, 내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8절까지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모든 눈물을 그늘에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 창조하세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시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한 그 물, 생명의 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주어주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가 온전히 마시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미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주어진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로 살지 않고 만나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은 첫 창조의 완성이요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모든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결국이고 구원의 결국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에요. 오늘 그걸 누린다고요. 내일의 양식. 오늘 일용한 양식도 그리스도예요. 오늘 주시는 내일의 양식도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내일의 양식을 먹는 자들의 삶이 뭐냐? 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묶여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양식이 되어지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자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새로가 섰던 예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져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이 땅은 전부 다 녹아져 버려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다음의 말씀은 예수를 내일의 양식으로 먹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멘,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양식 삼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은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티도 없고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오늘 일용한 양식이고, 예수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이고, 예수는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예수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와요. 로마서 8장 16절 18절,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며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아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요. 예수로 사는 자들은.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성공과 싸우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래서 여기 기록됐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 2장 8절에서 9절,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제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어떤 것에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고난은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와 좀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일을 오늘로 사는 거예요. 내일을. 다가올 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일용한 양식, 필요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의 양식이에요.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 여러분들이 2배로 거두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만나를 거두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복된 날, 주님을 깊이 누리는 날, 하나님의 결국이 완성된 그 날, 그 날의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섯째 날을 사는 것과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예수를 먹는 거예요. 다가올 그 내일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하늘 갔을 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생명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그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